9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장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이 일은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근의 때를 위해서 풍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는 그 조언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조언에 따라 이제 이 땅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요셉을 지목하면서 요셉이 이 땅의 총리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바로는 요셉의 꿈의 해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하겠다. 너보다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러면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었냐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참 많이 옷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서 입혔고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고, 그리고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습니다 라는 거짓 증거로 사용이 되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의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는 옷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은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감옥 죄수복은 벗겨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한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옷은 벗겨지고 이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의복으로 갈아입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옷의 역사만 봐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야곱, 아버지의 편애만 받고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면, 그가 노예 옷으로 감옥 죄수복으로 입은 적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영광의 총리의 의복도 입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채색 옷은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하나님의 꿈인 모든 자들이 절하는 그런
한 나라의 총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은요, 그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하고 세겜까지 갔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또 갔지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도 간수장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의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처했던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요셉이 최선을 다한 이런 순간을 사용하셔서 그를 마침내 바로의 앞으로 이끄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 그것이 또한 기쁨의 순간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자리든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갈채와 영광을 받는 자리든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잠깐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순간의 인연들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술간원장과의 그런 찰나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바꾸지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고 그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30세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떤 한순간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이건 억울한 순간이건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랑하던 순간이건 높아지던 순간이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7년 동안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곡물을 거두어서 성에 저장했습니다. 성읍에 쌓아두었는데 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낳게 되죠. 그 두 아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째 아들은 므낫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의 인생은 사실 너무나도 억울함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가 수고한 그에게 고통을 준 땅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의 주권자가 누구였다고 고백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7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 땅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굶주렸지만 또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고,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았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지만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게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목적, 뜻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 그리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때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어 그들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역시 그러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